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가정에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를 목걸이로 만들어서 이렇게 달고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캐톨릭 교인들이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마도 경건 생활을 위해서 유익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은혜를 얻기 위하여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은 참 경건을 위해서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신 지금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일에 더 시간을 많이 쏟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두 제자가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약 13km 떨어진 작은 마을입니다. 오후 늦은 시간 황혼과 함께 날이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황혼이었을 텐데, 그러나 이 두 제자는 절망 가운데 힘이 없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글로바였습니다. 신뢰했던 주님, 그토록 사랑했던 주님, 이스라엘을 로마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기대했던 소망스러웠던 주님. 그러나 어느 날 주님이 갑자기 체포되어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마침내 못 박히시는 장면, 그리고 주님이 죽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절망과 낙심 속에서 뿔뿔이 제갈길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제자도 낙심 속에서 흩어져서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길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고향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두 제자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오늘날의 종교인들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계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영적인 맹인의 상태였습니다. 지금 이 두 제자는 절망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그들이 슬퍼하고 절망한 것처럼 주님이 무덤 속에 계시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두 제자에게 가까이 이르러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임재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이 소경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알아보는 영적인 맹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이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임재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이 두 제자와 똑같은 상태에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쏟아지고 있는데, 그러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어두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확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슬픔과 실망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후회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이미 끝내놓고 계시고, 이미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계획들을 세워놓으시고, 이미 우리를 위해서 축복의 응답을 해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밤을 자지 못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일주일 내내 마음고생하는 때들이 있어요. 저도 선교지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해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계획을 세워놨음에도 불구하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마음에 고통하고 낙심하던 때들이 많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얼마나 손해본 시간들이었습니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애들아, 너희가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에 제자들이 슬픈 얼굴로 대답했어요. 본문 20절 2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로마의 사슬에서 해방시킬 자로 기대했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동기로 따랐습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한 사람은 우정승, 한 사람은 좌정승이 되기를, 그리고 제자들 사이에 이 자리 다툼 때문에 얼마나 싸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모두 다 슬픔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님을 이와 같은 이기적인 목적을 따라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기적인 잘못된 목적을 따라서 주님을 따른다면 그들 또한 자신의 뜻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현 주소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을 알고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불신앙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22절 24절의 말씀 보니까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것이 두 제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러나 부활을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빈 무덤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다는 말에서 그들의 불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영적인 맹인이요, 그리고 시간 낭비로 슬퍼하고, 그리고 손해보는 일이지만 절망 가운데 그리고 불신앙에 떨어진 제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슬픔과 절망과 의심과 그리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침에, 이 부활 아침에 우리도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주님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늘 먼저 우리가 부르짖기도 전에 먼저 늘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담이 범죄하고 숨어 있었을 때에 이 아담의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에게 찾아가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아갈 용기도 없고 의욕도 없고 그런 믿음도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 이 아담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먼저 아담에게 찾아가 주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신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주님께 봉사하는 것도,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는 것도 우리가 이 일을 결단하고 택하여 된 일이 아니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주님께서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요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깊은 실망에 빠져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린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불신앙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어서 아예 믿음에 떨어져 나간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이 먼저 주님을 뵙자고 말씀드린 것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절망적인,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영적인 맹인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찾아주신 주님, 오늘도 동일하게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부활의 아침에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마음을 열어 영접하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감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무슨 일을 해주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단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걸로 일을 다 끝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그냥 자신의 일만 하시고 자신의 사명만 끝내시고 우리를 버려둔 상태에서 내 믿음은 내가 알아서 해결하라, 절대로 그러신 법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얼마나 자상하신 분인지 몰라요. 내 믿음은 내가 해결해라. 이게 우리의 애비의 마음이고 애미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들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내 믿음은 내가 책임져. 그렇게 화풀이하고 신경질 낸 적이 한두 번입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실망하고 절망하고 불신앙 속에서 영적인 소경이 돼서 힘없이 낙심되어서 터덜터덜 고향길로 걸어가고 있는 이 제자 3일 만에 나타나 주셔서 주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성경 말씀을 풀어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성경을 다 들어서 풀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깨우치실 때 주님이 하신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성경이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신 것이로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더디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선교대학원을 같이 졸업했는데, 신학대학원을 함께 졸업했는데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마지막 시험을 보는데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는데 UFO가 뭐고 뭐 우주인이 어떻고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그럼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일단 졸업을 했으니까 그래 아르헨티나로 선교사로 나가는데 결국은 이상한 이야기 하다가